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송가 493장입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음이 어두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의 신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늦은 밤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나누셨습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말대로 순종하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두 종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나누어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나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며 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싸우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가정을 예로 드십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후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쭉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툼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게 할 것입니다. 한 집에 5 식구가 나누어져서 싸운다고 얘기하세요. 3대2로 나누어질 것이다. 2대3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래서 싸울 거다. 그리고 한 가정에 6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 6이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5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2로 2대3으로 나뉘어져서 싸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쭉 가정들은 수도 없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는 가족들,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내쫓기도 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가족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 정도로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 때문에 가족을 잃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싸울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가인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미워하고 폭력적으로 상대를 하죠.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아벨의 방법을 사용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싸우지 않고 무저항을 하든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믿지 않는 자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싸워요. 믿지 않는 자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54절과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누구나 날씨를 알고 싶어 하죠. 오늘 해가 나오나? 오늘 구름이 끼나? 날씨가 덥나? 쌀쌀한가? 거기에 맞춰서 옷도 입고 또 계획도 세워요. 오늘날은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레이더로 살펴서 아주 정확하게 날씨를 예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잖아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다 모아서 자연을 보고 날씨를 예측을 했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다고 한다. 맞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지중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죠.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고 한다. 맞다.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주 덥게 건조하게 만들죠. 오늘날도 그 기후는 같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현상을 보고서 예측을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오랜 시간 세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죠.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6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아,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늘과 땅의 날씨는 잘 분별하고 안다. 뭐 서쪽에 구름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남풍이 부니까 덥겠구나. 얇은 옷을 입고 나가고. 너희가 이런 것은 잘하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여기서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때를 말합니다. 말세를 가리킵니다. 또 다르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거는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날씨를 잘 보면서 이제 맞추죠.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너 체험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시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신 것을 모르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TV나 인터넷을 보면 뭐 정치, 경제, 건강, 운동 전문가들이 나와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시대인가? 말세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다. 지금은 꼭 은혜 받아야 할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판을 하셨죠.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는 갈멜산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어요. 7번 기도를 하죠. 그럴 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갔잖아요. 아,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5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세요. 스스로를 올바로 한번 봐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곧 설 텐데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8절과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59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 길에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장에게 데려가고 또 재판장이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법정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판을 받기 전에 가는 중에 고소한 자와 합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변호사가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피하십시오. 재판에 가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다 잃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재판 받기 전에, 재판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무서운 재판장이세요. 인정사정 없이 정의대로 판단하신다.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합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세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것만 보면서 앞일을 예측하는 거 거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짧은 것만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의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만 예측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건져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구할 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강에 잠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현상만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